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가족 초청주의를 지켰습니다. 전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였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전에 믿었다가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도 있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별칭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별칭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칭이 생기는데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축복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타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24절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여호와는 뭐뭐 하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뭐 하기를 원하시며 라고 했을 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백성들이 어떤 공로나 아니면 그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하신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축복은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그 축복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그리고 자자손손 그 축복권을 주면 좋은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를 남겨주려고 하지 오히려 축복권을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희석되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부자에게는 상속자만 있고 자식은 없다. 즉 부자에게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상속을 해줄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물론 성경 속에서도 물질적인 상속 이것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축복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권을 잘 활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약 430여 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모습 가운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세워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바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이라고 말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슈레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인 복을 강조할 때에 흔히 많이 씁니다. 양떼나 소떼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슈레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정신적인 복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표현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슈리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복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본문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영적인 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권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느냐? 제사장에게 위임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우리가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런 축복권을 활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역시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권을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은 성경 속에 여러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 가는 순간에 어느 곳에 장막을 딱 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곧 제사의 단을 쌓습니다. 예컨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시금 옮겨졌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이주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저주받아 있었지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범위는 이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에서 받는 복과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사람에게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내 몸의 소생에게도 복이 되고 내 토지의 소산도 복이 되고 짐승의 새끼도 우양의 새끼도 하다못해 광주리까지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또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운전을 하기 전에 차의 운전석에 딱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한 예를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 줄 때에 야곱은 아멘 하면서 그걸 받은 것이거든요. 만일에 야곱이 받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의 이 그 자손들의 12지파가 형성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향하여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창세기 1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축복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적을 사가지고 품속에 안긴다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 감춰둔다든지 아니면 책가방 속에 넣어둔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할 때에도 손이 없는 날 이사를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손이 없는 날 결혼하는 날짜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날을 찾아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복을 빌어주면서 사는 것이 옳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빌어주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곧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누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오고 있는 온갖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고 제대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광야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따금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적인 곤란이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아픔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 기도를 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표현하셨을 때에 그 얼굴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랑과 호의 또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과 자비를 느끼는 이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낮에 있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천국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셔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완전한 상태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기도 해줄 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떡한 평안함을 얻고 어떡한 평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쉼을 얻으려고 한적한 곳에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도피처는 될 가능성은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해야만이 참된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보호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이요,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을 빌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 축복권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꼭 염두에 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복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영적인 복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물질적인 복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보혜의 복은 육신적인 복이요, 두 번째 은혜의 복은 영적인 복이요, 세 번째 평강의 복은 영육 간의 모든 복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바라크라고 표현했을 때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확대되어서 보니까 은혜의 복을 이야기했고 평강의 복을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이 아슈르라고 하는 모습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슈레의 복까지 또는 바라크의 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예컨대 내가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뇌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 뇌물을 갖다 주니까 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요.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질서가 잘 잡혀지기를 원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강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 암몬 나라가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런 거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구약 성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축복권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권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것이 지극히 옳은 겁니다. 더더욱이 이번 주간에 있어야 할 우리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버이들은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시험 당일날 우리 아이가 시험장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색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답을 정확하게 쓰게 하시고 모르는 답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시험 잘 치를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자. 아멘.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사람이 복을 준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런 축복권을 잘 활용을 하고 나 자신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출석을 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4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교회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말씀을 듣는 그 장소가 시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껏 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출석 잘하게 되면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가 임해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정신의학 연구팀은 64세 이상의 노인 4천 명을 상대로 건강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좋았고 신뢰할 만한 친구도 많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배 잘 드리게 되면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기도해주고 또 축복을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시거나 그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 줘야 되고, 우리 어버이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 해 줘야 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시간 제사장권을 가지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